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마음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배하영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우리들도 예전과 같은 자유스러운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 같이 모여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하루빨리 허락해주세요. 이 시기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선한 말을 해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잘 들어볼까요? 2021년 9월 2일 밤 12시가 가까운 깜깜한 밤에 인천의 어느 바닷가에 한 남성이 홀로 외롭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그곳에 그대로 있는 남성을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깊은 밤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이 위험해 보였기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그를 향해 나오세요! 라고 외쳤어요. 밀물이 들어 이미 종아리까지 물이 차올라 계속 그곳에 있으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남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만히 서서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때 경찰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남성은 경찰관에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아마도 그 남성은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경찰관은 남성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많이 힘드시죠? 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말로 남성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오늘 밥 한 끼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는 남성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밥 먹으러 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남성은 경찰관과 함께 그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경찰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나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건넨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말을 조심히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해요. 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기억하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낳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말의 힘을 좋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2가지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먼저 우리의 혀는 마치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아요. 배의 선장이 손에 키를 붙잡고 방향을 조정해요. 키는 매우 작은 도구이지만 키의 움직임에 따라 큰 배의 방향이 결정돼요. 선장은 이 작은 키로 커다란 배를 움직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혀는 작고 큰 힘이 없어 보이지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나빠지기도 해요. 또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슬픔과 아픔을 주기도 해요. 또한 우리의 혀는 조그만 불씨와 같아요. 작은 불씨는 후 하고 바람을 불면 쉽게 꺼지지만 그렇다고 무시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 작은 불씨가 퍼져서 큰 산을 태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큰 산에 붙은 불은 그 힘이 너무 커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간신히 끌 수 있어요. 우리의 혀와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던지는 사소한 말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이처럼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상황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나쁘게 만들기도 해요. 어떤 일을 이루기도 하고 망치기도 해요. 심지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해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욱 말을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가르치시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을 잘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기 원해요. 첫째, 악한 말을 피해요.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악한 말이에요. 우리의 나쁜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그 말이 악한 말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거짓을 전하는 말,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말, 거칠고 뾰족한 욕을 하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악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악한 말이 가득한 상황과 장소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피해야 해요. 왜냐하면 악한 말이 우리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로 여러분이 자주 보는 영상에서 나쁘고 악한 말이 자주 나온다면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것을 끊어내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요. 둘째, 선한 말에 힘써요. 우리는 즐거운 일이 생긴 친구에게 축하해 라고 말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 친구에게는 고마워 라고 말하고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힘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에 맞는 친절한 말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에 힘써야 해요. 선한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기쁨과 힘을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선한 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또한 큰 기쁨과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기뻐하실 거예요. 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나요? 듣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기쁨과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서운함과 아픔을 주는 말을 하나요?
여러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악한 말은 피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선한 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선한 말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길 다짐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악한 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말은 피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유익하게 하는 선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최선을 다해 힘을 내며 완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냐민부 요셉부 모두 모든 생활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민부 요셉부 강고입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냐민부 요셉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3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주세요. 주일은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노정윤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오늘 교회에 오는 친구들, 주보 문제를 풀고 제출한 친구들 시상합니다. 6주 동안 주보를 제출했었는데 시상 받는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연말 시상은 이번 주 오늘 주보부터 12월 19일까지 11개의 주보를 제출 숫자에 따라 셋으로 구분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한 번에서 5번 낸 친구들, 6번에서 10번 낸 친구들, 11번 전부 다 낸 친구들 이렇게 구분하여 시상을 할 예정이니 우리 친구들 주보에 있는 문제 열심히 풀고 꼭 제출해 주세요.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238일에서 244일 차입니다. 시편 67편에서 73편, 에베소서 4장에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지난주 237일 차까지 표시한 체크표를 이름이 보이도록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이번 주는 34번 스티커입니다. 31번에서 38번 스티커 8개를 모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체크표 한번 볼까요? 와, 이제는 스티커가 오늘 받으면 4개를 받으면 우리 친구들이 완독을 하게 됩니다. 스티커판 꼭 완성하길 바랍니다. 지난주 사진 보내준 친구들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려졌던 그동안 마지막으로 불려졌던 친구들을 첫 번째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대건, 장준, 임수혁, 윤시온, 유혜람, 박도연, 김아윤,
김지후, 김이사, 김예곤 열심히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장유준, 이시연, 유하람, 안철진, 서예빈, 노윤택, 김민영, 기시우, 기시온 모두 열심히 읽어주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힘내서 꼭 완독하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묵상 노트에 한 절 이상 적으면 되겠습니다. 11월 7일에 가지고 오고 시상은 그 다음 주인 11월 14일에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